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서를 지나서 이제 룻기서 제1장부터 선고하겠습니다.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과 보아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룻기서, 이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사사기 시절에 발생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사사기서의 배경을 잠깐 참고하시겠습니다. 사사기서 내용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순종하는 자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달리 표현하게 되면 구약의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자, 혹은 십계명을 지키는 자, 혹은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도를 지키는 자와 예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사사기서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 벨리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19장 22절에서 벨리알의 자식들이 나타납니다. 벨리알은 사탄을 가리키죠. 구약시대에 벨리알 하게 되면 사탄입니다. 뱀꼬리들입니다. 뱀입니다. 이리하여 사사기서 19장 22절에서 벨리알의 자식들이 나타나서 동성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호응하지 아니할 때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이 벨리알의 자식들이 레위 사람의 척을 간통하고 강간하여서 그 밤에 죽였습니다. 이러한 벨리알의 자식들이 사사기 시절에 활기에 쳤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사무엘상서 2장 12절에 사사기 시절의 마지막쯤 되었을 때 실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활동했던 홈리와 비느하사가 등장합니다. 실로 성전의 제사장으로 활동했던 벨리알의 자식 홈리와 비느하사 제사장을 사무엘상서 2장 12절에서는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성전에 심판은 없다고 주장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구약성경 실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활동했던 홈리와 비느하사를 하나님께서는 벨리알의 자식,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사기 시절에는 타락과 타락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순교자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서 제1장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교회 시대에 순교자의 신앙으로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갈렙, 바로 이 갈렙이 사사기서 제1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혼신을 다하여서 아낙자손, 네피림 후손이라고 말하는 아낙자손, 이들을 철저하게 진멸시키는 갈렙,
최후의 순간까지, 마지막 목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순교자의 신앙으로서 갈렙,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리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이들은 이스라엘의 유태족의 혈통이 아닌 그나스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서 순교신앙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사사기서 마지막 20장에 나타나는 사사기서 제20장 26절에 이하에서 비느하스의 순교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느하스 하면은 엘르아살,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 순교신앙을 가진 비느하스 제사장, 이 비느하스 제사장의 순교신앙을 사사기서 제20장 26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느하스 제사장이 누굽니까? 민수기 제25장에서 광야 시절에 발람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이끌려서 12지파 많은 지도자들이 바알 보울 사건에 빠졌습니다. 바알의 신상을 섬기고 그리고 음행에 따라갔던 많은 지도자들, 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심판하시자 하루에 24,000명이나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죽으셨습니다. 하루에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쓰러져 갈 때 바로 이 비느하스 제사장이 그때에 간통하고 있는 지도자 시므리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고섭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죠. 이들이 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텐트 속에서 간통하고 있을 때에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저들이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자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24,000명씩 죽이던 이 전염병의 사건을 스톱 중단시켰습니다. 드디어 전염병으로 죽어가던 이 사건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며 순교신앙으로 달려갔던 비느하스, 바로 이 비느하스의 믿음이 사사기서 제20장 26절 이하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이때는 베델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위기의 때에, 상황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베들로 옮겨지게 되고 이때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함께 거기에 동참하고 있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사사기서를 통하여 사사기서를 결론지으면서 사사기서 20장 26절 이하에서 순교신앙을 가진 제사장 비느하스의 신앙을 보여줌으로써 벨리알의 자식과 구분하여 사탄의 자식과 구분시켜 예수님의 십계명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줌으로써 미래의 소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룻기서를 통하여서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루스의 신앙,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보아스의 신앙, 그리고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다윗이 등장할 것이다.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혈통을 선택하여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 영원한 리디머,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을 인류의 구세주로 인류를 대속시키시는 구속자, 구원자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룻기서에 나타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가 사사기 기드온 사사 시절, 기드온이 사사로서 활동하던 시절로 생각을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사사하게 되면 어떤 사사입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받았지만 기드온은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기보다는 자기 성공, 300명 용사를 통하여 수십만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는 땅에서 성공, 세상에서 성공, 이것을 이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 여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70명의 자식들을 두는 일부 다처 많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부패에, 사사시절에 부패, 타락, 하나님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자의 난이 자기 자식들에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때 입산 사사가 베들레헴에서 60명의 자식들을 두는 타락의 모습, 그리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40명이라고 하는 자식들을 두는 또한 타락한 일부 다처의 모습, 그리고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요단강 동편 머나시반 지파 지역에서 사사로서 활동하면서 30명의 자식을 두고 30개의 성읍을 소유한 자, 30개의 성읍을 개인이 소유하다 말이 됩니까? 레위 지파가 48개의 성읍을 받았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가 전체 48개 성읍을 가졌는데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혼자서 개인적으로 소유한 성읍이 30개 성읍, 그리고 30명의 자식들, 그리고 30마리의 어린 나귀를 태우면서 부유하게 살아감으로 타락의 온상이 되게 했던 자,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깔고서 룻기서가 발표됩니다. 룻기서, 하나님께서 룻기서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바로 기드온 시절에 타락한 때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적군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온니엘 사사 시대에는 또한 이렇게 박해가 임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블레셋 나라를 통해서, 암몬 나라를 통해서, 모압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도록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사시대의 배경,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기서에 기록되고 있는 환란, 룻기서에 기록되고 있는 기근, 룻기서에 기록되고 있는 죽음의 사건,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하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리하여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돈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벳, 떡이죠. 벳, 레켐은 벳이 집이죠. 하우스, 벳, 하우스. 그리고 레켐은 빵이죠. 빵, 떡이죠. 떡. 벳, 레켐, 베들레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떡의 집. 영적으로 하게 되면은 생명의 떡이 되신 베들레헴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의 집, 이렇게 영적인 놀라운 의미가 있는 베들레헴을 이 가정은 떠납니다. 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멜렉, 왕.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러한 이름을 받은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나오미 아내와 더불어서 결단을 내리고 흉년을 견디기 어려워서 모압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 우상을 섬기는,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그 모습, 우상, 종교, 바로 그것이 활동하고 있는 모압 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에 의하면 풍족한 가운데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빈털터리가 되게 하셨어요. 빌어서 빈손으로 마침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징계손. 이리하여 나오미의 고백은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정에 임했습니다.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나오미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징계 사건,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블레셋을 들어서 징계하시고, 아람 나라를 들어서, 모압 나라를 들어서, 미디안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오미는 철저하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연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징계하셨습니다. 분명하게 고백할 때 분명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부인할 때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죠.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 장님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아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에로곤,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에로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의 성취,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 다 징계로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14절 이하에 38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고생한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말씀하시는 것, 더 큰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번지 말라. 스톱 신이, 스톱 신이. 죄를 중단하라. 범죄를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죄로 인한 질병으로 고생할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5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징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이리하여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에 내려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엘리멜렉은 이사하자마자 곧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야 되는데 자기 뜻을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갈 때 엘리멜렉은 이국 땅에서 아메리카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메리카 꿈, 부유하게 출발했던 아메리카 꿈. 엘리멜렉은 슬픈 꿈을 접고서 죽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키론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자부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리하여 10년 후에 말론과 키론이 죽었습니다. 이때의 나오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 우리 가족을 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오미, 기쁨, 즐거움.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의 이름은 이제부터 마라의 선물, 마라의 선물이라고 불러주세요. 내 인생은 쓰리선 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오미가 순교자의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 우상에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신앙 고백하는 나오미,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수용하는 나오미, 이리하여 마침내 베들레헴으로, 고국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곳으로, 베들레헴, 집이요 레켐, 떡이요 생명의 떡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의 연통이 있는 곳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이리하여 나오면 이국 땅에서 모든 인생을 접고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 유다 지파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출발합니다. 이때의 두 며느리 오로바 그리고 룻, 두 며느리가 따라 났습니다. 그러나 국경지를 가까이 왔을 때에 나오미는 저들을 행하여 두 며느리를 행하여서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나라가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모서 신에게로 돌아가라. 밀kom, 몰렉 신들을 찾아가라. 이렇게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들을 돌려보내고자 했을 때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두 가지. 결론은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사건, 하나는 선악과나무 사건, 하나는 그림산의 축복, 다른 하나는 에발산의 저주, 하나는 hen숙한 여인, 하나는 음녀.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말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 그렇지 않으면 넓은 길의 멸망, 두 가지를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죽음, 거짓 믿음, 그렇지 않으면 필라델비아 교회의 순교자의 믿음, 서머나 교회의 순교신앙, 그렇지 않으면 사대교회 지나가는 은사 따라가다가 신앙 다 팔아먹고 죽은 신앙으로 전락한 사대교회 두 가지입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거짓 믿음이냐 참 믿음이냐,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고 맙니다. 오르바, 자기 나라가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의 고백,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죽음이 사망이 갈라놓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순교신앙, 룻의 순교신앙, 무엇을 말씀합니까? 룻기 제1장 순교신앙,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제1단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순교신앙, 바로 자부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순교신앙을 가르치십니다. 룻기서를 통하여 사사기 타락한 시대 기도원이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받아서 세상 성공을 추구하여서 70명이나 넘는 자식들을 두어 왕자의 날이 일어나게 하고 많은 아내를 둔 타락의 시대, 10계명을 파괴시키는 타락의 시대,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통하여 10계명을 파괴시키는 타락의 시대,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하여 순교신앙, 룻을 통하여 사사들의 타락을 세상에 21세기에 폭로시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메시지로 전하십니까? 성령 충만과 능력이 나타나면 무엇을 첫째로 선포하십니까? 오늘 룻기서를 통하여 순교신앙, 나오미의 순교신앙, 룻의 순교신앙, 나오미의 철저한 회개,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치셨습니다. 철저한 신앙 고백. 이리하여 나는 이제 생명의 떡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갈 때에 많은 친척들과 많은 이웃을 통하여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 있는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나오미의 철저한 회개와 순교자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믿음이 룻을 만들었습니다. 순교자 룻을 나오미가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일평생 살면서 순교신앙을 가진 룻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일평생 영광이지 않습니까? 천국의 주님 앞에 상급받을 때 영원한 은총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모든 가정에서, 성도의 가정, 모든 교회,
21세기를 살아가는 절망의 때, 21세기에 사사시대의 타락을 따라가는 동성애가 만연하고 깐통조의 사회가 영혼을 죽이는 이때에 루스 신앙을 만든다면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라. 나오미의 세계 신앙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21세기에 전염병으로 5대양 7대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의 손이 인류를 징계하십니다고 고백하는 나오미, 오늘 나오미의 교회가 필요할 때입니다. 나오미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룻기서 제1장을 통한 순교신앙을 강조합니다. 사사기 시절에 타락한 때 기도원의 70명의 자식들, 압돈의 40명의 자식들, 입산의 60명의 자식들, 야일의 30명의 자식과 한 가정이 30개의 성읍이나 소유하는 경제우상, 사사들의 정치우상, 종교우상, 이런 타락의 때에 나오미의 신선한 회개하는 믿음, 순수하게 이제 베들레헴의 떡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나오미, 풍족하게 이방으로 떠나갔으나 빈손으로 돌아가는 나오미, 남편도 떠나갔습니다. 두 자식도 떠나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오미. 그러나 철저한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기근으로 징계하시고 전쟁으로 징계하시고 전염병으로 징계하십니다고 철저하게 인류를 향하여 고백하는 나오미 신앙. 이 나오미 신앙이 순교자 룻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2단계 예수님의 메시지, 제2단계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룻기 제2장 1절 이하.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때에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제가 밭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가꾸는 밭이 없지만 일단 밭으로 나가겠습니다.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리하여 룻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십니다. 범사의 복이 열립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베들레헴의 유력한 가문, 덕망 있는 보아스, 그리고 제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보아스, 바로 이 가정으로, 바로 이 사람의 들판으로, 일터로 하나님께서 순교자 신앙을 가진 룻을 안내하십니다. 범사 복이 열립니다. 땅의 복이 열립니다. 나오미와 룻의 입가에 소망의 미소가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범사복, 하나님은 범사복을 주십니다. 창조자 하나님, 창조자 예수님, 범사복을 주십니다. 건강복도 주십니다. 지나가는 은사도 허락하십니다. 예하여 룻기 제2장에서 룻과 나오미는 범사의 은총을 누립니다. 소망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하에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범사복 주리라.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찾으라. 찾는다. 구하라. 주신다. 범사복, 땅의 복, 건강복, 소망의 복, 민족의 복, 국가의 복, 자녀의 복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명에 따라서 각자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도 다르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순교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순교자의 피 흘렸습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피와 범사의 복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특유한 복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범사복은 지나가는 복입니다. 영원한 복, 환난받는 필라델비아 교회는 불로 연단한 금이 있습니다. 환난받는 서머나 교회는 불로 연단한 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은 불로 연단한 금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진 것은 다 불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복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오미와 같은 순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루카 같은 순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같이 환난에 참여하여 순교 신앙으로서 불로 연단한 금을 가졌다면 영원한 승리입니다. 영원한 승리, 멸류관 받는 승리. 할렐루야. 이래하여 룻기서 제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지나간 복으로서 모든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처럼 룻과같이 순교신앙으로 타락한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